11월 달이 다른 계절보다 좋은 것은 물론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가을이라서 단풍도 져서 그렇기도 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바이올린 연주나 뭐 이런 음악이 들리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렇게 특성을 바이올린하고 이제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하는데 저 두 분은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 주일마다 해준다. 매일 듣는다는 생각 안 하고 저 두 분이 나를 위해서 맨날 이렇게 연주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말씀인데, 이제 성경에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서죠. 그래서 이게 흔히 착각을 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뭐 이런 다른 종교나 뭐 이렇게 해서 누구 뭐 인간이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뭐 소설 쓰듯이 써가지고 만든 그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역사를 그대로 담아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의 그 일들을, 역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를 하죠. 그래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경을 보다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이렇게 감동이 와서 기독교인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오늘 본문 역시도 있었던 사실이죠.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강조한 그 말씀 중에 제가 이게 마음에 와닿아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내 손이 강해져서. 보통 여러분 고해라는 말 아세요? 고해.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그죠?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그 노래를 불러서 굉장히 종전에 히트를 쳐서 이름도 알리고 유명해졌는데, 이 고해라는 원뜻은 고난의 바다라는 뜻이죠. 고난의 바다인데 가수들이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기 노래에 따라서 자기 팔자가 그렇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고난의 바다라는 노래를 부른 고해 가수 임재범 씨의 그 가정도 아내가 사망했죠. 그죠? 그래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이렇게 몇 년 만에 방송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를 제가 전에 본 적이 있는데, 그렇듯이 사람이라는 거는 자기가 알지 못하지만은 이 고난의 바다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고난은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그 위기는 늘 우리 옆에 있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단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항상 있어요. 알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사고를 당할지,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제 좀 무뎌서, 아니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감각이 예민하지 못해서 이제. 그런데 이 위기의 이 신호는 항상 보내요. 그래서 미국의 하인리라는 박사가
인생이라는 이 고해, 이 진짜 고난의 바다 같은 인생에서 무슨 일이 닥치는데 그 일이 계속 진동처럼 신호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늘 내 옆에 있으면서 일어난다는 거를 한번 과학적으로 한번 내가 연구를 해 봐야겠다 그래갖고 연구한 그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대 29 300이라는 그 법칙인데 큰 사건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진동과 같이 알려주는 신호가 있고 그 29번의 그 진동과 같은 신호가 오기 전에는 반드시 뭐예요? 300번 이상의 뭔가 신호가 온다는 거죠. 저는 이 논문을 제가 잠깐 보고서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왜냐면 이거 진짜 내가 그냥 흘려 듣지 않고 굉장히 주시해서 관심을 갖고 내가 살게 되면 모든 내 주변에 널려 있는 위험이나 모든 이런 거를 내가 적어도 예방은 내가 할 수 있거나 뭐 감지하면서 이거를 살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태원 참사도 말씀드린 거고 제가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를 우리가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실례로 이분도 이제 어떤 사고에서 이런 모든 사건 사고에는 미리 이렇게 진동을 주듯이 알려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서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난 게 뭐예요? 9.11 테러죠. 그죠? 전 세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빌딩이 비행기가 와서 받아서 그거를 폭발시키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상상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고가 있기 전에 몇 개월 전에 그런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테러 단체가 그렇게 해서 미국이라는 그 큰 나라의 그 상징적인 그 두 건물을 폭파시킬 거다. 비행기를 납치해갖고. 그러니까 이제 안전 담당을 맡은 담당자가 그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첩보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이 첩보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웃기고 있네.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미국인데. 어떻게 이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데 누가 영화 스토리를 쓰다가 이렇게 제보를 한 거지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만약에 이 박사의 그 법칙을 떠올려서 이게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미리 항공망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예비를 했다면 그런 일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비행기가, 그것도 민간 비행기가 납치가 돼가지고 그 조종사를 위협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9.12 사태 같이 그 엄청난 일을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을 벌일 그 상상을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큰 사건 하나가 중국에서 이제 각 나라별로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국에서 몇 년 전에 스촨성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을 사람들이 막 시에다가 뭐라고 막 제보를 했어요. 뭐라고 제보를 했냐면은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두꺼비 떼들이 막 이게 해외 토픽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두꺼비 떼들이 갑자기 막 떼를 지어서 뭐 사람 눈치도 보지 않고 막 이동이 막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눈여겨보고 생각을 했으면 그 지진에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데, 그 지역 내에 있는 두꺼비들이 그냥 어디 딴 데로 이사 가나 보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한 거죠. 그러고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지진이 와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사망하거나 지진에 묻혀서 정말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만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옳다고. 근데 세상은 지금 어때요? 많이 변했죠. 세상이 어느 정도 변했냐면은, 지금은 예전에 우리 때만 해도 대학 가면은 동네에서 막 잔치를 해주거나 좋은 학교를 가면은 이 마을에다가 이렇게 프랜카드 같은 걸 붙여주고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대학 가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졸업한 숫자가 대학을 가고도 남아요. 예. 그리고 대학 나오는 것보다 취직하는 게 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관심을 갖게 하냐면 자격증. 예. 자격증을 따서 내가 어느 취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전략적인 분석이 더 많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도 변화가 됐지만 회사도 변화되고, 그죠? 회사도 5년 이상 가는 회사는 별로 없어요. 왜냐면 5년 있으면 벌써 세상이 바뀌니까. 예, 앞으로는 더 빠를 거예요. 지금 운전면허 시험이 이제 앞으로 5년 있으면 이제 없어지죠. 왜? 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니까. 예, 왜냐면 전부 다 무인 자동차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면허증 같은 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옛날에는 이거 아빠가 운전하고 다녔어 이러면 믿질 않죠. 거짓말 하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가는데 무슨 사람이 운전을 해. 이런 날이 곧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학교에도 변화가 됐지만 사회도 변화가 되고 모든 게 다 변화가 됐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실에서 우리가 이제 이 현실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차피 저는 주일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생각에서 항상 환기를 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 정보와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떠한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옳지는 않다.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코로나, 이태원 참사,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이런 죽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돼요.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올지 아니면 진짜 고통이 올지 아니면 심지어는 죽음이 올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자꾸 이렇게 온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하이니 그 박사의 그 법칙대로 앞으로 인간의 생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다? 이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구나. 이거를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예. 그 많은 두꺼비가 움직이고 막 이러는데, 이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 모든 생물들이 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그거를 둔해서 몰라서 가만히 있다가 집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서 다 폭삭 죽는다는 건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좀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내일이 올지, 아니면 어떤 고통스러운 뭐가 올지, 아니면 뭐 죽음이 올지, 그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시고, 내 주변에서 어떤 예시, 어떤 충격, 어떤 이 사인이 올 때 내가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고 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소수의 힘이죠. 그죠? 소수의 힘.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세상은 왕이 다스리죠. 그 왕을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왕의 부인. 부인이 다스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은 또 여자의 힘이 대단하죠. 여자의 세상이 이제는 온 거죠. 대다수의 남자들은 대부분 진짜 속된 말로 바지고, 남자들은 다 여자들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왔고, 지금은 이제 또 자격증 시대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힘으로는 약하지만은 머리가 좋아서 올해, 그죠? 작년도 그렇고 계속해서 지금 자격증 따는데 의사, 변호사, 판사 이렇게 시험 봐서 들어오는 거는 거의 90%가 여자가 다 수석을 하거나 진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그 여성의 그 힘이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수의 힘, 대중이 아닌 소수의 힘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가끔 저희 교회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리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진짜 우리 서신가족, 이 집단이 만약에 딱 됐다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죽을 일도, 먹고 살 일도, 병들 일도 아무것도 걱정할 일이 없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소수 중에서도 그것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교회라는 거는 참 신기한 집단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려요.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는 분들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진짜 그게 수요일 날 나왔다. 그런데 금요일 날 또 나왔어. 또 주일 날 또 나왔어. 이 사람은 죽는 날까지 건강한 거예요. 죽는 날까지. 이 법칙이 교회의 법칙이라는 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등산을 하거나 노력을 하면은 내가 건강하게 살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꿈이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죽는 게 소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그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통계상, 과학적인 통계상 건강을 위해서 등산하다가 죽었다는 사람은 맞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다가 숨이 차서 죽었다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나오는 진짜 그런 특전, 그러한 내가 요새는 루틴이라 그러죠. 삶의 그런 어떤 루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일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잠자듯이 천국 가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특혜를 받으셨다는 걸 여러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 왜 자꾸 믿음? 우리는 왜 믿음? 그렇잖아요. 왜 믿어야 될까? 왜 그럴까? 뭐 행복은 뭘까? 잘 사는 건 뭘까? 뭐 여러 가지 막 의미인데 그 중에 믿음부터 말을 하는데, 믿음은 내가 어디 가서 얻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왜? 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한테 받지 못하면 절대 이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공간에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다니지만 저기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분을 볼 수 있고 이쪽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걸 발견하냐면, 이 세상에는 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까무러칠 정도로 믿음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다녔는데도 맨날 사고나 치고 그거 아무 효과가 없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봐요.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제 말씀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기 가면 약국이 용하대.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이 병원도 못 고치고 저 병원도 못 고치고 근데 이 병원에 가면 고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 안 생겨. 왜? 여기서도 내가 효과를 못 받고 여기서도 효과를 못 받고 여기서도 효과를 못 받는데 저기서 효과를 본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야, 나는 믿지 않아. 믿지 않아. 이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딱 멈춰버린 거야. 그냥 급하니까 얼른 준비를 해가지고 차를 태워가지고 남들이 진짜 그 사람을 살린다는 병원에 갔는데 났어. 난 거예요. 야, 진짜 이럴 수가 있냐. 아니, 이 병원도 못 고친다 그래서 난 믿음이 없어서 저 병원을 갈 생각도 안 했는데 갔는데 완전히 완치가 됐어. 그러면 이분이 나와서 뭐라 그래요? 잘해, 저 병원. 사람을 잘 고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많이 하나님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보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네, 돈도 받고 생명도 받고 물건도 받고 다 받았기 때문에 저를 믿는 거예요. 왜? 이 병원 저 병원 이 병원 다 다녔지만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를 도와준 병원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병원, 이 교회라는 데서 와서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한테 빌기만 했는데, 기도만 했는데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여러분이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아프면 찾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손가락이 부러졌어. 그러면 이 손가락 정도는 내가 그냥 알아서 해야지. 뭐 팔이 저려. 이 뭐 저리는 건 내가 그냥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못 받아요. 다 얘기해요, 저는. 다. 왜? 그분이 준다는 걸 다 내가 알기 때문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만약 오늘 아침에 오늘 뭘 먹고 싶다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빵이 먹고 싶다 그러면 빵이 오는 거예요. 네. 그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들어서 이루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 받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받으면 돼요. 내가 아파서 참는 게 아니라 고쳐주면 그냥 맡기면 돼. 맡기면. 그게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고 여행지가 있더라도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떠나야지. 절대 볼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아무리 뭐 귀로 들어서 뭐 하와이가 뭐 엄청 좋다, 뭐 어디가 좋다, 막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똑같아요. 삶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받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TV나 사람들 입이나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욕을 하고 뭐 아주 그냥 나쁜 목사들 그렇게 맨날 막 PD 수첩에 달아서 막 매일 그러는데 교회에 사람이 꽉꽉 차는 이유, 그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교회라면 막 치를 떠고 욕을 했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거, 이게 진짜 이게 놀라운 일이 되니까. 예. 왜? 이게 진짜 받아본 사람만 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 내가 믿음을 갖겠다 이러는 거는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손을 들고서 나 좀 도와주세요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여기에 계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저처럼 막 진짜 아무것도 원하고 바라고 할 거 없이 완전히 만족하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숨기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한테 숨기더라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절대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손 들고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해요, 내가 뭐를 원해요 하고 손을 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필요한 게 있어도 믿지 못하면 말이 안 나와요. 네, 말이 안 나와요. 절대. 내가 필요한 게 아무리 기도하고 뭐하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한테 절실하게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교회 분위기상 기도해야 되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거예요. 네. 남 일이냐 내 일이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우리에게는 행사가 뭐 추수감사절, 무슨 크리스마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이 불교에 있는 그 스님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교회는 뭐 주일 예배다 무슨 예배다 그렇게 예배가 많고 그렇게 해도 우리 따라오려면 택도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는 부처님 오신 날 등 하나만 팔면 한 1년 먹고 산대. 1년 먹고 산다 그래요. 왜? 사람들이라는 이 심령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1년 동안 이 등을 갖다가 달지 않으면 너희 가정이 불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도와주는 그 신이 없어가지고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만 하면 한다 얘기요. 그러면 봐. 똑같은 등인데, 그러면 저 등은 뭐고 이 등은 뭐고 이 등은 뭐냐니까. 앞줄에는 1,000만 원인데 이거는 구태여 여기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이 1,000만 원짜리 등을 달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게 잘 되고 이웃까지 잘 되고 이런데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중간에 하면은 이거는 니네 가족만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500만 원이고 자 뒤에 10만 원짜리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데 알아서 골라서 하라. 이 말만 해도 다 알아서 1,000만 원짜리를 한다 이거죠. 예. 다시 말해서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죠?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은 듣지 않으면 모르는데 들으면 불안해. 예, 들으면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도 좋은 걸 하려고 해요. 그게 사회에 다 이용되는 그 모든 저거야. 그런데 유독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만 뭐가 있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만 주는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있는 사람 안 줘요. 없는 사람, 빈손. 하나님을 잡는 방법도, 자,
모래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에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엎어져 가지고 표류를 해. 그러니까 널판지라도 하나 잡든지 뭐 비닐으로 잡든 뭘 잡고 있잖아요. 잡고 있다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안전한 배가 구해주려고 싹 와. 그러면은 뭘 줘요? 그 타고 올라오라고 뭐 고명 보트를 주든 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기 위해선 그걸 두 손으로 꽉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 살잖아요. 한 손으로 잡다가 놓치거나 그러면 다시 바닷물에 빠질 수 있고 내가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걸 얼른 버리고 두 손으로 잡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 혹시 다시 빠질 수도 있으니까 한 손에 짚고 있던 그 진짜 모래도 하나 끼고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게 인간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빈손을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다수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은 도전해 보지 않고서는 절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60이고 70이고 나이 따지지 않고 내가 도전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이제 그만해야겠다 생각한 그때부터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내가 가야 되겠다 하는데 또 5분만 더 기도해보면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포기 안 해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잠깐 제가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봐요. 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 기드온이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해서 미디안이라는 그 진영하고 지금 전쟁을 하기 일촉즉발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 본문 내용에 봤을 때 사람은 자, 저쪽하고 나하고 뭐를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강해 보여야 이길 수 있다고 머리로 이 승산을 따지잖아요. 그죠? 따지니까 아마 하나님을 믿는 기드온이라고 그래도 내가 장수의 입장에서 부하들을 많이, 그러니까 병사를 많이 해서 전쟁을 해서 이길 승산이 있나, 이거부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를 많이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면은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 부하들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할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가서 전쟁이 무서워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이제 다 돌아가도 내가 너희들을 처벌하거나 죽이지 않을 테니까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갔죠. 다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뭐예요? 10,000명 있어요. 10,000명. 10,000명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시 간 거죠. 하나님, 그럼 이제 됐죠? 하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많어 그랬어요. 많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놀래죠? 아니 지금 저쪽은 수천만 명인데 우리 10,000명까지 줄였는데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성경은.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은 안 하지만 10,000명만 남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 갖고 이길 수 있겠나? 암만 하나님이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암만 하나님이라도 내가 이렇게 나이도 많고 쫄딱 망했는데 나를 잘 살게 해줄까? 에이. 근데 갔더니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걱정이 지금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싹 읽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뭐라 그래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렇게 하고서 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라 그래요? 네, 물가로 데려가라 그래요. 물가로 데려가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게 해라. 물을 먹는데 그 물 먹는 모습이 어때요? 다 다른 거죠. 네, 어떤 사람은 이 물을 갖다 손으로 떠서 개처럼 혀로 핥아 먹는 사람도 있고 물을 끓여서 또 먹는 사람도 있고 서서 먹는 사람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명만 고르라 그래요? 300명. 예. 그래서 이 유명한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사사기 7장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 300명을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들만 구해서 모은 거예요. 네, 모았어요. 이 소수를 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군대에 인원이 많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 이 이유 중에 하나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실까? 이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자, 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계시잖아요. 계시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그랬죠. 제가 이제 50견이 왔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참 똑같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50견이 왔을 때 진짜 우리 사모도 알다시피 1년 동안 막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저는 진짜로 목사는 병도 안 걸리고 50견도 안 오고 막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막 착각으로 막 이렇게, 왜냐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나오면 아무것도 그 걱정 근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도 50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가지고 막 50견이 와가지고 막 못하니까 1년 동안 막 계속 막 기도하고 막 해도 안 되니까 우리 사모가 막 진짜 막 같이 따라다니면서 걱정 근심을 하고 막 이러는데 희소식이 들린 거예요. 어떤 희소식이 들리냐면, 능곡이 아니라 저기 월릉 어디 있는데 거기 서울병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면은 50견이 오면은 그냥 주사 놓고 뭐 금방 수술해 주면은 그냥 완전히 난대요. 그렇다고 막 목사님들이 저한테 막 추천해. 이 바보같이 1년 동안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희소식이니까 막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서 너무 아파갖고 제가 서울병원 앞에 갔어요. 갔는데 문 앞에 손을 딱 잡는데 뒤에서 누가 목덜미를 딱 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1년 동안 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오늘 가서 만약에 주사 맞고 치료를 받아서 하면 1년 동안 너 기도해서 안 아픈 건지, 오늘 하루 와서 주사 맞고 치료받아서 안 아픈 건지, 그걸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듯해요. 그죠? 한 일주일만 더 기다려보래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봐야겠다. 갖고 일주일 더 기다려서 아프면 다시 와야겠다. 왜냐면 오늘 하나님이 놔주는 날인데 주사 맞아. 그러면 내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왔어요. 손잡이를 놓고 왔어요. 근데 진짜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딱 완치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많은 인원 갖고 전쟁을 해갖고 하면 그럴 수도 있어. 너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용감해서 이길 수 있어 하고 군인들이 우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한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줄인 이유, 이 인원도 많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손을 움켜쥐고 하는 것처럼 물을 마신 사람이 300명인데 이 사람들이 그 많은 미디안 군사들 앞에서는 막 진짜 조족지혈이죠.
아무 힘도 못 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만 남겨두고 나머지 군사들을 다 아예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거기 대기하고 있으라고 그러도 안 했어요. 다 가라고. 싹 가. 다 가. 기도원하고 300명만 있으면 돼. 다 가. 다 돌려보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려고 그러니까 속마음에 이 300명과 이 기도원은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불안불안하죠. 저처럼. 진짜 오늘 날까? 불안불안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불안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애가 뭐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밥은 먹고 살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아픈 건 낫지 않을까? 불안불안하다고. 왜? 내가 받아본 적 없고 믿음을 한 번도 내가 하나님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네, 이건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00명이 얼마나 불안불안하겠어요. 그 수십만 명 있을 때도 불안불안했는데 자기네들만 남겨놓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기게 해줄게 그러는데 불안불안한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네, 아무나 올 수 없는 거예요. 특히 또 왜? 하나님은 불러다 놔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거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 예배당은 아무나 올 수가 없는 거예요. 300명 외에는. 그래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의 손에 그 많은 그 미디안의 그 많은 병사들을 다 어떻게 해요? 넘겨주셔서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는 무조건 많고 내가 많이 가지고 유리하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정상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당연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교회 나와서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고 내 손이 강하게 진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게 막 얼굴이 막 상기가 돼서 굉장히 힘이 날 거예요. 그죠? 힘이 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옮겨서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나 같아도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가진 거를 싹 다 버리고 빈손으로 와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안 그러죠. 그죠? 집도 가난한 사람 주고 뭐 이러면은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죠. 내가 이거 임시로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주라 그러니까 가짜야. 진짜 이게 공중에 나중에 와서 다시 돌려주기를 이렇게 주지. 하나님이 주라 그랬으니까 내가 당신 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이 재산을 다 내놓겠어. 이렇게 하고 빈손으로 와서 하나님 나 이제 빈손으로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절대 못해요. 그죠? 못한단 말이야. 왜? 여기 계시는 분들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 부인이 신랑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보 교회 나가 열심히 믿어 당신도 한번 믿어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와가지고 진짜 믿어. 진짜 믿었고 진짜 일도 안 하고 맨날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고 막 일할 생각도 안 하고 돈도 안 벌어. 그럼 부인이 뭐라 그래요? 다시 여보 원래대로 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왜? 안 믿어지니까. 말로 듣는 거하고 행동하고 그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누나들이 미리 예수를 믿고 20년 전에 예수를 믿고 저보고 우리 사랑하는 동생 예수 믿어 이랬는데 제가 미친 놈처럼 믿으니까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교회 나오지 마. 막 이랬거든요, 저보고.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믿으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네 재산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나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거고 이렇게 믿는 거지. 그렇게 너처럼 미친 놈처럼 믿으면 안 돼, 안 돼. 그러다 굶어 죽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받아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지.
절대 내가 믿음을 갖고 싶다 이래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절대. 예. 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이 안 고쳐줘? 내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이 복을 안 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요. 다 아세요. 이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영적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이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읽고 있다가 이 여러분의 그 마음속으로 성령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요. 자신감이 생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서 면접을 볼 때나 뭐를 할 때나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무대 체질이라고. 근데 그게 무대 체질이고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벌벌 떠는 거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황장애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공포심이에요. 공포심. 내가 이렇게 막 어디에 갇힌 것 같고 막 이런 머릿속에서 이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내가 무대 체질이다 든든한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처럼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 뒤에 하나님이 항상 서 계시고 우리 양쪽 어깨에 천사가 항상 있다 생각해봐요. 불안할 게 뭐가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불안할 게 어디 있어요? 어디 죽는데 간다 그러고 어디를 간다 해도 내가 불안할 게 뭐가 있냐고요. 나를 거기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절대 안 보내요. 든든하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미디안 군사를 이기고 이 기도원 장수가 300명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든든한 하나님이 뒤에 있다는 거를 아는 거죠.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조건 많고 이기려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무조건 자기 편을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아니면 막 저거잖아요. 교회 내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인기가 많으면 교회 나오면 행복해. 근데 인기가 없어. 다부터 손가락질하고 나를 갖다 우습게 여기고 나를 갖다 무시해. 그러면 내가 불안하잖아요. 그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걱정할 일 없어요. 걱정할 일 없어요. 내가 인기가 많고 막 이러는 건 그냥 보여주는 거지 그게 행복은 아니에요. 네, 행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끝이 중요해요. 과정 없는 결과 없고 씨 뿌리지 않으면 열매 열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지금 보는 겉모습이 좋다 그래도 찔러서 썩어서 망가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네, 아무 소용없어요. 요새 김장철이를 해서 김장 고르는 법이라고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어떤 배추가 좋으냐면은 눌러서 너무 딱딱하고 이러면 안에가 썩고 안 좋으니까 좀 폭신폭신하면서 겉에가 파란 잎이 많고 안에가 노르스름한 게 있는 게 1등 배추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생각하고 달라요. 원래 좋은 배추는 막 무겁고 이렇게 막 들어봐서 무겁고 꽉 차고 막 이런 게 좋은 거 그렇지 않다. 그런 건 맛이 없대요. 네, 1등 배추는 조금 숨 쉴 만한 공간이 있고 겉에 있는 이 파란 이파리가 감싸져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거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죠. 네, 우리 인간에게 하는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다수보다 소수를 추구하시고 머릿수만 채우는 다수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충성된 소수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이건 물론 바람이지만 자 보세요. 여기 교회 내에서 이 소수에서 인물이 나오지 큰 교회에서 인물이 나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잘 되거나 어떤 사람이 진짜 들어서서 하면 그 사람은 100% 누가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딴 사람들이 만났어. 근데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진짜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 원래 훌륭하고 막 잘나고 막 이런 분이셨지? 이렇게 물어보면 같이 있던 교인들이 맨날 봤잖아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조건은 완벽해 다. 어느 한 사람 뭐 훌륭하고 뭐 이런 사람도 없고 돈 많은 사람도 없고 조건은 완벽해. 근데 이제 필요한 게 하나 있어. 뭐냐면 하나님한테 매달리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조건은 아주 진짜 내가 봤을 때 이만한 조건이 없어요. 딴 데 가면 뭐 국회의원도 있고 뭐 재벌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이 조건은 아주 좋아. 하나님 축복받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야. 아픈 사람도 덜어 섞여 있고 막 이래. 근데 이제 뭐야, 내가 고칠 생각, 내가 나을 생각을 안 하고 돈을 내가 하나님한테 받을 생각 안 하고 하나님한테 축복 받을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재료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내가 병을 낫고 싶다 그러면 낫는 거고,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내가 진짜 뭘 하고 싶다고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주 조건이에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해달라고만 하면 돼. 근데 해달랄 생각이 없어 지금. 문제는 해달라는 생각이 없는 거죠. 왜? 해달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돼요? 교회 나와야 되거든.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면은 세상에 있을 때는 그죠? 고생도 하고 고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막 이것저것 막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아서 이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데 교회 오면 살아있다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왜? 그런 게 다 잊혀지고 행복한 생각만 나고 그냥 자기가 그 평소에 안 했던 이웃을 위해서 생각해서 기도도 하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오면 아주 단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이 여기 나오려고 안 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무 그잖아요. 여자들 분들 특히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전화를 막 1시간씩 하고서 그리고서 이 끊을 때 얘기하잖아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도 만나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1시간 동안 뭘 해요? 계속 남 욕만 하잖아. 야, 걔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막 그러고 그죠? 중요한 얘기는 우리 만나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듯이 밖에서는 그런 사는 재미가 있는데 여기 오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흉을 보던 사람들 여기 오면 이거 하나님한테 내가 진짜 죄 받을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이 들고 하니까 못 나오는데 걱정하지 말고 오셔서 고치고 축복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나 많은 걸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죽어도 못 나는 거 있잖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하나님 아니라 뭘 해도 내가 놓지 못하겠다 이런 거 그것까지 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똑같은 손이 강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가졌던 것을 놓으시고 빈손으로 오셔도 하나님께서는 그 손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에게 축복된 그런 정말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